해석 안 됐잖아요. 해석은 요 입술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시죠. 4절로 6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늘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로 작정했다면,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내가 살기로 작정했다면, 주님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가 미국 사람들 앞에서 붕해하려고 적어도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찬양 하나는 내가 영어로 해. I have decided not to back. I have decided 하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내가 중국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하려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중국 사람들 앞에 가서 중국에 갔다가 잡혀갖고 큰일 날 뻔해갖고 필리핀으로 도망와갖고 그 중국 사람들 필리핀으로 버스 2대로 그냥 데리고 와갖고 그냥 필리핀에서 낮에는 구경시켜주고 그냥 5시에 저녁 먹이고 6시서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성경 말씀 가르치면서 통성기도 시키고 5박 6일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답답해 죽었어. 왜? 중국말을 잘 못하니까 이것들이 뭔 찬양을 부르고 좀 깨달아. 그래서 내가 중국말로 내가 찬양 2개는 해.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간세 예수, 간세 예수, 간세 예수 짜이와시, 간세 예수, 간세 예수, 간세 예수 짜이와신. 이제 고정 짬매이 더꺼웠더워대시 리스페이 고성이 호하 짬매주 할렐루야, 짬매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그거 2개는 한다. 거기 가서 5박 6일 그러고 했더니 중국 사람 들어와갖고 목사님은 그거 2개밖에 모르냐 그래서 너는 한국말로 찬양 내 앞에서 하나라도 불러 못하잖아. 내가 그렇게 너도 난관이요. 나는 니들을 위해서 2곡은 부르지만 니들은 나는 한국말로 찬양 하나도 못하니까 내가 낫지 못하는 니들보다. 에휴 주님 아버지. 자, 4절로 6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살기로 각오하고 작정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관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1절서 3절까지처럼 예수님의 초림 재림을 예언하는 것처럼 4절로 6절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예언하면서 너희를 이렇게 살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냐? 4절보다도 뭐부터 봐야 되냐면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절 보세요. 요 구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재림을 먼저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중에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막 그 갈멜상에서 했던 그 엄청난 그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이 땅에 와야 하는데 안 왔잖아.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 왔다 이놈들아 그 엘리야가. 누군데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징조가 뭐였냐면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그가 먼저 주님보다 사역을 시작할 거다. 어떤 사역?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돌 건데 내가 와서 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 보세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마음을 여시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명이 누구였냐면 그 사역이 세례 요한. 오늘 5절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랬죠? 4절과 6절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와야 하고 그가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예언을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리고 메시아 앞에 그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살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첫째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응?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종말론적인 믿음 가지고 준비하고 살 수 있냐면 첫째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억하라. 여기 말하는 기억하라는 이 말은요,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뭘 새기라고 했냐면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준 율법, 그 하나님의 계명,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라.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지 말고 가슴에 팍 새기고 살아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됐어. 너는 이제 올라와라.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야 될 거 하나님 부르니까 이제 백성들하고 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지막 고별 설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고별 붕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고별 설교를 기록한 책이 신명기야.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3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뭐겠어요?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장절을 다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단어. 아멘. 그런데 오늘 4장 6절에도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뭐 해라? 기억해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지. 기억해야 된다고 그게 기억되어져요? 오늘 말씀 읽었는데 한 달 뒤에 어떤 목사님 와서 설교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그런 것이 있는 줄을 미처 몰랐어. 모르는 걸 뭘 몰라.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냥 무심코 읽었다 보니까 기억이 안 될 뿐이지. 아니 한 번은 읽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런 게 있었어요. 미처 몰랐네. 미처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마지막으로 부탁 너희들에게 내가 꼭 당부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고별 설교로 하는 3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로 하는 거 기록하는 게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모세가 신명기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면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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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오늘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서가 너희들이 주님 오실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려면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려면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게 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를 있는 대로 다 기억하면 머리 터져요.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고 우리 능력은 그걸 다 기억할 만한 능력은 안 되고 그 어찌하면 좀 싸우니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다 처방전을 내렸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너희의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누가 하신다? 성령님. 아멘. 종말론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기억을 할 거 아니야. 아멘. 그렇다고 오늘 밤에 나는 기억나는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나 그렇게 염려는 하지 말라고. 아직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무 말 안 할 뿐이지. 두 번째, 첫 번째는 기억하라. 근데 그 기억은 내가 힘쓰고 쓰는 게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기억나요. 두 번째, 5절에는 지금 누구를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 그럼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이 뭐예요? 절 보세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 대통령하고 뭐 회담을 해서 사인 탁 하지요?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근데 그것은요 그날 거기서 보여서 상의한 게 아니요. 밑에 사람들이 몇 달 몇 년 전부터 가서 만나서 그쪽 대통령 만나서 뜻전하고 그 대통령 말을 듣고 우리 대통령 전하고 해갖고 다 합의 맺고 뭐만 남겨놔요? 사인만 남겨놔요. 대통령은 짠 하고 나다가 사인하고 사진 찍고 그거고 마치 내가 회담에서 한 것처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예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아멘. 아멘. 회개해! 천국이 가까웠걸랑? 그딴 식으로 믿으면 너희 지옥 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니까? 그리고도 말 안 들으니까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막 호통도 치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상처받지 마요. 우리 요번에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셔갖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이렇게 사전 정지를 해놔야 목사가 와서 하는데 그걸 안 했는데 나는 여기 분위기 물러가고 아니 왜 안 웃어요? 내가 이렇게 기분 나빠요. 막 예배 시간만 해봐 여러분. 은혜 받고 쉬우? 그게 예배하는 길이라니까. 비서가는 게 뭐냐면 주인보다 먼저 가서 주인이 해야 될 일들을 딱 판단해 놓는 게 그게 종이 할 일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 예수가 오실 때 그 길을 예비를 누가 했어요? 세례와. 그러면 재림 예수가 오실 때는 그 길을 누가 하겠어요? 세례요한이 다시 부활해가고 또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예수님 재림할 그 당시에 살아 생존하고 있는 은혜 받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 그걸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종말론적인 믿음 갖고 사는 살기를 우리가 작정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나는 내 이웃들에게 이제부터 나는 내가 섬기는 재단의 성도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아멘. 아우 나 요즘 그냥 교회도 다니고 싶지 않고 막 거시기가 거시기해. 그래요? 아이고 그럴 땐 바람 쐬면 좋아. 다 그래갖고 한 5분 10분 바람 싹 쐬는 저 어디 수안부 쪽으로 갈까? 가다가 이쪽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네, 콧구멍에 5분 10분 쐬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았잖아. 차분해졌잖아. 바람 100번 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서 하나 은혜 받아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나도 옆에서 기도할게 같이 기도해. 그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하는 거라니까. 아멘. 기도는 오래간만에 마음 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겠다 올라가는데 야 내일도 갈 수 있어야 오늘 가야 되겠냐. 오늘은 나랑 놀자. 그러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모두에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음꽃이 피어나게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성경 좀 읽어보겠다고 하는데 야 다보해라 야 드라마 기가 막히게 내 꺼봐야 진짜 이건 지금 마귀 짓하고 있죠. 지금 세례 요한의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너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다짐하고 작정했다면 첫째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내가 기억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도 뭐 한다고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에 그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기억나게 해라고 해도 기억날 근본이 읽은 적이 있어야 기억이 나요. 왜 캐세레 그러면 막 읽은 적도 없는데도 그냥 막 기억나게 해? 아니요. 왜? 성령님은 인격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 안 한단 말이에요. 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뭔가 말씀도 팍팍 하나님 이렇게 네가 평상시 읽었어야 팍팍이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읽지 않았는데 내가 뭐라고 기억나게.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6절 마지막 부분에 자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도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세 번째 교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각오하고 다짐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뭘 받을 거다? 저주.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냐면 말라기잖아요. 구약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면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제일 원어 성경, 히브리 원어 성경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저주로 끝나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 사명, 내가 말씀 사명, 내가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고 하는 그 사명 감당 못하면 우리가 받는 저주는 먹었어요. 하나님 지옥 보내갔어요? 하나님 지옥은 안 보내지. 왜? 예수님이 나를 죽었는데 내가 그거 감당 못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지옥 보내갔어요. 예수님이 피로 보혈 씻음 받았으면 회개했으면 구원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그러면 여기 저주는 먹었어요. 간단하죠.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하는 일이 안 풀리는 거지. 4절 5절에 그 일을 감당 못하면 내 삶에 자꾸 꼬이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도 꼬여요. 다 됐는데도 저는요, 어떤 분이 은혜 받고 땅을 사서 교회를 져준다고 했어요. 말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진짜 가서 땅을 봤어요. 그리고 땅 진데 거기다 엄청난 어떤 이 복지타운과 함께 교회를 탁 해서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머리가 좋았으면 그 미국 백인 장로님이 약속해갖고 한국에 그걸 줬다니까요. 10만 평에다가 학교도 있고 고아원도 있고 양로원도 있고 장애인 학교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이 목사 네가. 그래서 그냥 거기 땅 가서 할렐루야. 내가 그때 머리 좋았으면 장로님 사람인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하고 다르니까 일단 그 공중부터 합시다 그럴 텐데 우리는 다 은혜 받아서 아이고 하나님이 앞에 약속한 건데 지키겠지 그러고 했어. 근데 그 공사가 그 전체 다 짓는데 1년 걸려. 공사 시작한 지 3개월 뒤에 장로님이 죽었어. 근데 이미 돈은 다 재단을 통해서 내놨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되는 거야. 그런데 다 짓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 학교 장애인 학교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 내가 그 담임 목사가 돼서 다 관리하고 교회는 또 목회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증을 안 했고 장로님의 계획만 있는 거야. 다 되고 입당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취임식 같이 하는 겁니다. 취임 예배. 그렇게 했던 그 양반이 죽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우리 경기도에 10만 평 미국 그 백인 장로님 해갖고 그 엄청나 막 버스만 해도 열몇 대고 막 그래. 그 안에 돌아다니는 버스. 3개월 동안 꿈에 붙들어 살았어요. 주여 나같이 부족한 자고 많은 사람 거기 원생과 원아들만 해도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만 그 안에서 내가 케어해야 될 교회 성도 말고 그 안에 장애인 학교에 장애인들 그 교사들 이런 사람들 관리해야 될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인데 하나님 내가 그거 감당할 만한가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한편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일을 맡겨주지 할래요. 3개월 동안 막 날라다녔어. 3개월 돌아가시니까 개털이요. 더 웃긴 건요. 그때 그 장로님이 뭐까지 연결했냐면 교회 하나 져줘봐야 성도 없으면 고생한다고. 자기 그 미국에 엄청 백만장자예요. 그 양반이 한국에 자기 회사들이 와 있어. 한국에
거기에 신실한 크리스찬들 200가정을 뽑아갖고 스탠바이 입당 예배 드릴 때 너희들은 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딱 모시는 목사님 모시고 목회해.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나 얼굴을 봤다 못 봤다? 못 봤지. 이 양반 죽으니까 진행이 안 돼. 근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에다가 우리가 이런 뜻이 있어서 우리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목사님 어딜 가든 잊지 않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하겠습니다. 저희들 거기 그쪽으로 옮기는데 목사님 축복 받고 가겠습니다. 다 받고 나왔는데 장로님 죽었지. 자기들을 지도해 준다는 목사라는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지. 나타나지도 않지. 한 200가정이 모였다가 승질내고 돌아간 자 끝까지 남은 자가 한 100가정이 된 거예요. 그 100가정이 돼갖고서는 거기는요 장로교 다니는 사람, 감리교 다녔던 사람, 성결교 다녔던 짬뽕이 아예 다 해갖고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았어. 결론 장로교로 가자. 그래서 장로교 간판을 걸고 그냥 어떤 목사님이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어디 예배를 못 드리는데 성도는 한 3, 40명 되는데 주인이 새로 올려다니는데 비싸서 못 올려주고 성도는 3, 40명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없어. 여기는 설교해줄 목사는 없는데 예배당도 있고 지인가 말고 자기들이 따로 전철역 주변에 저 건물 하나 자기들이 사갖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하고 합치면 되잖아. 그게 합쳤어. 그래서 나는 전철 타고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를 지나가거든. 이렇게 장면 보면 속이 뒤집혀. 야 저게 내 것이 될 뻔했는데.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교회도 우리 교도 아니고. 근데 그 목사님이 나보다 선배인데 나만 이제 돌아가셨나 한 2, 3년 지금 내가 소식을 몰라요. 못 봐서 노예가 다르다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나만 보면 그게 난줄 모르고 나만 보면 막 밥을 사면서 막 자랑을 해. 야 어떤 목사는 복이 지질이 높고 나는 복이 많대. 왜냐면 이렇게 했는데 못했는데 나는 이걸 먹었대. 아니 그 앞에서 밥 먹는 나는 그 교회가 그 교회인 걸 알고 있잖아. 나는 선배만 아니면 그냥 잠깐 나오시라고 자랑을 하지 말든가. 아니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조그만 교회를 목회해서 그 당시만 해도 지하에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날려 그걸 자랑하겠냐. 혹시 그게 나일 줄을 생각은 못했다 하더라도 고생하고 있는 후배 앞에서 자기는 복 있다고 하고 복 없는 놈은 그렇게 차려도 못 먹는다 하면은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어 목사님. 그래서 내 입에서 툭하면 나오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그래요. 내 인생은 뭐 그렇지 뭐.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서 내가 우리 집안에 내가 이로운데. 내가 되돌아보니까 그 집안은 몇 대 기도 그 아버지가 목회를 참 잘 열심히 성실하게 하신 분이요. 그 엄마하고 얼마나 많이 쌓아놨으니까 지가 얻어먹는 거.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야 우리 성경 보자. 도서관 가서 책 좀 공부 좀 하자. 그 사당 좀 중심대 기도 볼수 가서 기도 좀 하자.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 때가 있는 거야. 자 오늘 지는 놈이 짜장면 사는데 이것만 하고 다니는 놈들 있단 말이야. 지금 1000명, 2000명, 3000명 막 이런 교회 다니며 무릎이 까질 때까지 주여 나는 빽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빽이 되셔서 내가 이 공부 마치고 목회 현장에 갈 때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한 놈은 빌빌거리는데 맨날 이번 하루는 다니고 그냥 영화 보고 나가자고 했던 놈들은 그리고 나하고 몇 번 어울려 주더니 이제 수준이 안 맞다고 나 빼고 지들끼리 만나.
왜? 말하는 거 보니까 나는 맨날 뭔 얘기만 하면 야 기도하자, 은혜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야 어떤 교회 목사님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돼. 나는 그런 얘기밖에 못해. 내 주변에 보는 일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너 이것들은 어우 야 너 필리핀 가봤냐? 왜? 이야 이거 죽여. 우리 한번 갈까? 이 목사님 해? 가봤냐? 아니 그 스크린 골프장에 그 우리 교회에 프로 골프 선수가 있어서 목사님 이리 와서 한번 해봐요 해서 내가 조금 한 달은 다녀봤어. 나는 저 스크린만 다녀봤지 나는 필드에 나가본 적이 없어. 그 잔디밭에서 치는 맛은 무슨 맛인지 몰라.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제. 그렇게 살면 지들이 골프채 좀 사주고 데리고 다녀보지. 이야 나 마티즈 끌고 다니고 지들 벤츠 끌고 다닌다고 술 났다고 나들은 저 밑에 차 대놓고 걸어오래. 아니 마티즈는 안 굴러가나? 벤츠만 굴러가나? 아니 벤츠만 골프장에 주차장에 굴러가고 마티즈는 저 모닝은 못 굴러가서 차 밑에다 받치고 와야 돼? 내가 오직 화딱지가 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나는 천국 가서도 지하에서 살 테니까 천국에 지하 하나 파놓으셔. 나는 지하가 좋아. 습기가 있어도 거기서 마음껏 소리 쥐야 해도 습기가 넣는 없어. 내가 그러니까 지하 하나 파주셔. 내가 승질나겠어. 그리고 건물 있는 놈, 막 빌딩 있는 놈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빌딩을 사본 적이 없으니까 빌딩 가서 예배는 드려봤고 부목사 때는 그런 데서 했지만 내가 이제 개척해서 할 때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거 모른단 말이야. 그때 수준 안 맞는다고 그냥 지들끼리만 해봐. 처음에는 이제 불쌍히 여겼는지 그래도 동창이라고 한두 번 데리고 다니더니 지들끼리 안 데리고 다니면 뭐 내가 뭐 못 가서 환장하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그래서 오직 화딱지가 남는 하나님 앞에 늘 텐데 원장님 내가 그 기도 6개월 했어요. 새벽마다 주여 천국에도 지하 하나 만들어 주셔서 나는 거기서 천국에 가서도 주님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도 가만히 보면 쪼까 거시기해요. 뭐가 거시하게 보면 있는 놈을 조금 더 이뻐하는 것 같아. 가만 보면 저것도 맨날 하는 짓 거리고 맨날 놀러 다닐 생각만 하는데 조금 지나면 뭐 2층짜리 빌딩을 팔고 지금 요번에 5층짜리 교회 써서 뭐 1층은 예배당 뭐 2층은 교육관 뭐 선교센터 뭐 쪼저쪼한데 맨날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도 앞에서 쪼이야 하고 있는 나는 맨날 월세 올려달라까 괜히 조마조마하고 살고 이게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라 생각해. 내가 보니까 아버지도 잘 사는 놈한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지 하나 봐달라고요. 6개월 기도했어. 6개월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갖고 뭐 지하에 살 때예요. 내가 했잖아. 문 열면 방이고 방에서 문 열면 예배당이에요. 지하. 6개월을 지하 파달라고요. 천국에. 6개월을 기도했더니요. 처음 우리 교회 온 얼마 안 되는 성도가 빌라를 사주더라. 목사님 어디서 주무셔요? 요 안에 공간이 목사님 3평이요. 살림 들어가 있고 애 둘하고 사무실 나는 잘 데가 없잖아. 난 어디서 자? 강대상에서 자요. 새끼 뭘 피고. 그러다가 늦잠을 잔 거야. 새벽 예배 와가 문 두드리는 거야. 문을 내가 미처 지금 안 열어놔갖고 홀로벌떡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파자마 입고 자다가 빨리 일단은 바지 입고 그 다음에 뒤에 커튼 쳐져 있으니까 커튼 밑으로 그냥 이불을 쑥 집어넣고 다 뜯어서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고 갔는데 아침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교회로 전화가 왔어. 목사님 바쁘세요? 아니요. 그러면 사모님 좀 저희 집에 좀 오시라고 하세요. 너 때문에 아침부터 가냐?
크다. 1시간 뒤에 사모가 뭐 봉투를 하나 탁 갖고 비킨 척고 탁 하더니 이러고 왜 하니까 집문서요. 반지하 빌라 집문서를 주면서 그 사람 내일까지 비워주기로 했으니까 도배 새로 하고 해서 다음 주에 짐 옮기세요. 난 그래 글로 가서 거기서 잠을 별로 안 잤어. 이야,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그걸 주시네. 그걸 주시니까 그 안에 3평짜리 있던 살림이 싹 끄져나가니까 요 안에 방이 얼마나 넘지 보일러편이 쩔쩔 끓어. 굴러다니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 간섭하고 그러고 막 좀 뭔가 책 좀 보려고 그러면 막 옆집에서 빌라 소리 나고 막 사람들 막 어쩌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방공으로 지은 지하다 보니까 밖에서 전쟁 나도 몰라. 방공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뭔 얘기하다 얘기 나왔대요. 예. 구약의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요? 저주. 근데 요 마지막 단어의 저주 앞에 단어가 뭐냐면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럼 절 보세요. 너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 그런데 그 저주라는 단어 앞에 뭐라고? 돌이키면 복 줄 거야. 아멘, 아멘, 아멘. 그걸 저주를 바꿔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신 그분이 오시면 그걸 바꿔준다. 누구? 예수가 우리의 모든 저주 모든 것을 바꾼다. 아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1절로 3절 말씀까지 통해서는 그렇게 살지 마. 예수 믿는다면 이 세상 영원한 거 아니야. 언젠가 끝이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 아멘. 4절로 6절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살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셔야 그 길을 내가 먼저 그 앞을 평탄케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 그렇게 살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속에 얽히고 섞인 저주를 누가 예수가 축복으로 바꿔준다. 아멘.